중생과 그리스도인의 삶을 칭의 이전에 다룬 이유, 위에서 나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방책이 어떻게 믿음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지를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충분히 제시했다고 생각한다. 그뿐 아니라 믿음 자체가 무엇인지와 믿음으로 인하여 사람에게 부여되는 하나님의 은총들과 사람에게 맺히는 열매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설명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하나님이 자기의 선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음 가운데 이해하고 소유하게 되었다. 그에게 동참함으로써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중적 은혜를 받게 된다. 첫째, 그리스도의 무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이제 심판관 대신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가지게 된다. 둘째, 그리스도의 영으로 거룩해져서 우리의 삶의 무죄함과 순수함을 키워가게 된다. 이 가운데 두 번째 은혜에 해당하는 중생에 관해서는 이미 충분하다고 여겨질 만큼 말했다. 그런데 칭의의 이치에 대해서는 비교적 가볍게 다루었다. 왜냐하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에 의한 값없는 의를 우리가 얻게 됨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에는 선행이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성도의 선행이 그 특성에 있어서 어떻게 믿음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먼저 뚜렷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사안들을 더욱 철저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것들을 다룰 때 우리는 종교가 축을 삼아 돌아가는 주요한 문지도리가 칭이라는 사실을 견지하고 더 많은 주의와 관심을 여기에 쏟아야 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당신에 대한 그의 심판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먼저 선행되지 않는다면 구원을 수립하거나 하나님을 향한 경건을 진작시킬 어떤 기초도 당신은 마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칭의에 대한 지식 자체가 그것을 아는 것이 왜 필요한지를 더욱 잘 비추어 줄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됨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 속으로 받아들이심을 뜻함. 그러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안에 대한 논쟁을 벌일 때 문지방에서부터 걸려 넘어지는 일이 일어나지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먼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거나 믿음 혹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하는 표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도록 하자. 하나님의 판단으로 의롭다고 헤아려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의 때문에 의롭다고 받아들여진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고 일컬어진다. 실로 불법은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어떤 사람도 그가 죄인인 이상 그리고 그렇게 헤아려지는 이상 하나님의 눈 속에서 은혜를 발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디든지 죄가 있는 곳에는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보복이 나타난다. 진정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의인의 자리에 있다고 여겨지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는 모든 죄인이 몰락하는 동안에도 의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심판자 앞에 꿋꿋이 서게 된다. 무죄한 사람은 서로 죄인으로 소환을 받아 공정한 재판관이 있는 법정에 구인되어 온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무죄함에 따른 재판이 있을 것이므로 그 재판관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자라는 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 때문에 죄인들이 무리에서 빠져나와 그 수에 들지 않게 된 자는 하나님을 그 의에 대한 증인이자 선언자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자기의 의에 대한 증언을 받을 가치가 있는 순수함과 거룩함이 전체 삶 가운데서 발견되거나 자기의 행위 전부가 하나님의 판단에 부합하고 만족스럽게 여겨질 수 있는 자는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고 일컬어진다. 이와는 반대로 행위의 의를 배제하고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으며 그 의에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사람으로 나타나는 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칭의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들이라 여기시고 맞아주셔서 자기의 은혜 속에 거하게 하시는 그 받아들이심이라고 단순하게 설명하고 죄사함과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